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어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간구합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이스라엘의 한 명절이죠. 유대인의 명절이자 미국의 명절인가요? 미국의 명절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명절이 아니네요. 예, 미국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를 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문화가 이 절기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름에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석회수와 사암이 많아가지고 저수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 구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건기가 지나고 이제 이른 비 10월 11월 달이 아니면 이제 비가 내려야 합니다. 10월 11일 달에 우리는 3월 달에 이제 농사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은 10월 11월 경에 농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건기로 인해 마른 땅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른 땅을 바라보며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고 건조한 그 땅을 바라보며 누구에게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가을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비가 와서 뿌려놓은 씨앗들이 잘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4월경에 겨울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 마지막에 이 겨울비가 잘 와줘야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고요. 이른비, 겨울비, 늦은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뭐 하죠? 구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헛된 신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명예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의지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깔려 있습니다. 나 예배 안 들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생기고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글자로 봅니다. 그냥 글자로 보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일반화시킵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셨나요? 여러분, 약한 존재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기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한데 하나님을 기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밖에 버려 밟힐 뿐입니다. 내가 기댈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너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 내려달라고, 늦은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이웃 간에도요,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끼어들거나 아니 비켜서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법칙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뭐요? 그 비상 깜빡이를 딱 눌러주면 뒤차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 겨우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이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깜빡이조차 안 켜요. 그냥 들어와요. 뭐지? 깜빡이 하나만 켜도 뭐 그럴 상황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거든요. 정이 많아가지고요. 그래 미안하다는데 뭐 그래. 저도 저희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요. 써야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농협차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근데 전화도 안 해. 전화번호도 없어. 그리고 오래 기다리는데 안 나와.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와? 화가 나는 거죠. 왜 안 나와? 차를. 왜냐면 카메라 있기 때문에 제가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연락처도 없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세워놨는데 연락 안 받아요, 계속. 왜 안 받고 있어? 한 5번은 안 받아요. 알고 보니까 소카에서 빌린 차야. 소카에 전화하니까 거기서 전화하고 안 되면 견인해 가라는 거예요. 자기들 책임질 테니까. 알겠다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여자분인데 제가요 지금 면접 보러 와가지고요. 어디요? 그러니까 농협에 면접 보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세워놨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면접 보는 사람한테. 그쵸? 이렇게 대놓고 면접을 잘 받고 갔냐고 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흐뭇하잖아요. 내가 뭐 좋은 일 했나 보다.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고마운 일을 했나 보다. 별거 아닐 수 있죠. 그 10분 동안 제가 좀 짜증은 났지만 순간 우울할 뻔했지만 그 순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놓은 거죠. 전화해가지고 한바탕 했으면 본도 안 됐겠지만 그 사람들 기분 더 나빴겠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 본문 말씀은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여기 들어와, 내가 너 초대할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증명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미 고백을 했고 그 이 길을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겠다라는 거지. 나 세례받아서 새 생명을 얻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 사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본심이 변하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끝까지 닮아는 자가 이 면류관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 길을 갈 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고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면서 보여내야 될 우리 성품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옷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위선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으로 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치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도 하나님 일이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목사님이 불구하도 그게 힘듭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마지막 딱 치면 나 목사지. 까먹어요 순간. 감정이 앞서면요. 이 상황에 내가 빠지면요. 내가 목사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회개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는 것은요. 야 내가 널 택했고 거룩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들었어. 이것을 잊으면 너는 다 망각하게 될 거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그리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대가가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1만 달란트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용서받은 우리가 그까지 100데나리온 하루에 10만 원 갖고 1달란트가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만 달란트는 한 10조가 되더라고요. 이 넉넉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용서함 받은 우리가 그저 오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왜 용납하지 못하냐. 물론 바로 잡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싸우기 위해서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보여내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으로.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이요 여러분 러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랑은요 연인과의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가페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사랑, 너가 받아 누리는 그 사랑을요 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단추를 껴야 우리가 오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 긍휼하세요, 여러분 자비하세요, 여러분 왜 겸손하지 못해요, 왜 온유하지 못해요, 왜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면요 또 제가 바리새인처럼 여러분을 지적질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자비하고 긍휼해야지. 누구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야지 하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롭게 새 마음을 주시면요 그 마음으로 오늘을 내가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른비와 겨울비와 늦은비가 온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야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러이러이러 했는데 이러이러 했잖아. 이거는 감사한데 점점점점 뭐가 붙어요. 감사한 거야 아닌 거예요? 죄송한데 그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감사한 대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감사는 한데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반쪽 감사는요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매로 사랑에 맺는 줄로 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겠지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 여러분 예배 일하고 나서 예배에 나오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3번을 저녁에 나갔다 왔는데 집회 갔다 왔는데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힘들어요. 나갈까 말까 나가자 수요일 나갔어요. 근데 피곤한 게 싹 나갑니다. 왜? 내 영이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니까 내가 살겠더라고요. 와, 내가 이걸 오랜만에 느끼네. 다음날 또 7시쯤 되면 몸이 어떨까요? 피곤해요. 나갈까 말까. 어제 경험했던 거 오늘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자. 또 가서 또 얻습니다. 또 금요일날 똑같아요. 이거 늦었어요. 막 늦게 퇴근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가야지.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가서 얻는 게 있어요. 마음에, 사명에, 말씀에 이 모든 것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내가 변하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그 눈물들이요 다시 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이 녹록지가 않지만 이 환경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보시고 내가 변하고자 하는 것,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변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하다는 것은요 어떠한 뭔가 없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무작정 너 감사해야 돼. 너 왜 감사가 없어? 왜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를 못 느끼니까. 감사가 느끼는 것은요 내 육체가 아니에요. 내 살아있는 영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헛되지 않음을 내가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을요 계속 붙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한번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게 잘못된 거 아니면 또 돌아와 사람이 두 손을 잡겠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에서요 여러분 감사한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말하고 있나,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나. 두 가지는요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업을 맡기셨습니다. 돈을 벌어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합니다. 반응을 시작하는데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할까요? 두렵습니다. 이게 될까? 걱정되고 염려가 함께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하는 곳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한 자예요. 강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줍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길 때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에요. 또 백성들도요. 여호수아에게 제발 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겁니다. 여호수아가 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음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본 자예요. 그가 걱정하고 염려는요 사단이 그에게 심어놓는 것들이에요. 누가 이겨내야 돼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곳에 강을 밟아라. 그럼 갈라질 거야. 우리 앞에는요 그러한 강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찾아와요. 이걸 하나님 이루실 거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미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하면 장미꽃, 가시까지도 감사하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찔림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요, 감사하게 하시면요, 모든 것이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 게 많지 않나요? 어느 순간에 상황에 빠지면요, 감사가 없어지면요, 나의 옛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됐다 하지만 여러분 성품이 옛 습관을 우리가 끊고 있지만 다시 그 옛 습관을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아,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한탄하면요, 다시 돌아오셔서 이 감사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야 우리의 마음에요,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계산하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데요. 그 평안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어디에?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요,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에게. 이걸 빼먹으면요, 누구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자리에 앉아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증거들이요,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염려하는 자가 되라고 했으면 염려하면 되죠. 근심 걱정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표현합니다. 너의 마음을 주장하고 네 마음을 잡아주실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거야. 우리가 누군가가 이게 사망하시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흙의 자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거지만 성경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돌아가셨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다시 미혹당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뛸 수 있나요?
뛰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내가 안 하고자 하고 거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거룩함에 참여하고자 하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의의 무기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굴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을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의 표현이요. 내가 다스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영으로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또 돌아갈 수밖에 없겠군요. 옛사람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멈췄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좁은 길을 가는 길을 멈췄다면 다시 하나님은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아,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럼 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상대했을 때 골리앗을 두려워했나요? 다윗만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요 내가 양을 치는데 양을 돌보는데 저기 사자가 내 양을 뺏어가니까 내가 달려가서 그 아가리를 찢고 꺼내오는데도 하나님 날 보호하셨어요. 곰이 한 마리가 와서 내 양을 집어가는데 내가 곰 앞에 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셨어요. 내가 그 곰과 사자의 위협에서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 개만도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는데 하나님께 앞으로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라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요 흔들리면요 내 마음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게 우리 마음을 빼앗길까요? 세상의 문화이자 세상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예요.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청년부를 잠깐 맡았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욜로예요. 야, 그 욜로가 뭔지 알아? 네, 제가 한 번 사는 제 인생 멋있게 살 거예요. 그 여행 다니고요. 그거는 기독교인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유행이니까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좀 엄청 뭐라 했죠. 야, 그건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엄청 뭘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부드럽게 말하려고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요.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 생각합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유행 요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안 그랬지만 제가 쇼 패딩을 살 때 갑자기 롱 패딩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 롱 패딩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쇼 패딩 사면 만족하자. 근데 갑자기 1년, 2년 유행하더니 갑자기 쇼 패딩은 다 돌아왔습니다. 야, 안 사길 잘했네. 짧은 거 입기 잘했네. 유행이 돌고 돌아요. 뭐 연예인이 입었으면 유행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행을 타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행 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꾸고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듭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첫 번째가 우리 마음의 평강이 주장했다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합니다. 그리고 많이 말씀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많이 외우고 있어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경험되어진 말씀을 말합니다. 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나의 조그만 액자가 TV 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 봤는데 눈이 안 들어왔어요. 저런 말씀도 있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혼자 있을 상황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은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줄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아빠가 돼줄게. 아버지가 없는 저로서는 살아는 계시겠죠.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 아버지의 도움 아래 살지 못한 저는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주세요. 육신의 아비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면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요. 바닥에 땅에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가 그 마음, 말씀을 의지할 때 탁 잡아주셨고요. 그 말씀으로 상황이요 바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2011년 8월에 있는 이야기예요. 8월에 복학하고 2학기 나가고 또 결혼하려고 만나고 결혼 준비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예식장에서 목사님의 목사님의 그 예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요 후배가 친구가 했어요. 형 지금 48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요? 이거 몇 명 왔나 어떻게 됐나 이 계산하고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떡하지? 목사님은 제 아내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라서 한 3, 40분을 해주셨는데 제 머릿속에는 딴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 잘 넘어가야 되는데 잘 넘어가야 돼요. 돈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또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신혼여행 다 준비할 돈 하나 딱 남지 않고요. 딱 떨어지게 하나님 정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신혼여행도 못 갈 뻔했는데 빚 내고 갈 뻔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시고자 하는 것과 마음이 맞으면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역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 전에는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면 이제는요 경험되어진 사역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게 걱정하지 마. 너가 상황이 어때? 부모님이 어떠셔? 네 집안이 어떠냐?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안 봐. 너 하나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널 사용하실 거야. 그거 하면 돼. 너 망하지 않았어. 나도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더라. 넌 더 큰일 할 수 있어.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두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고 하나님 너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래서 너는 날마다 감사하면 돼.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 돼요? 아니 감사가 저절로 나올 거야. 여러분 감사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사는요. 내가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 뭘 주실까? 아니요. 뭘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니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증거들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 여러분 있지 않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날 낫게 하셨고 기도하니까 내 아이를 보호하셨고 기도하니까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하셨고 그런데 불구하고 왜 나는 안 변할까요? 감사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감사에 대한 반응을 해야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냐고. 제 머릿속에는요 감사하는 모든 것들 기억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러면 저 사람을 저 기억을 못하지? 본인 일인데 내 일이 아닌데 왜 기억을 못하지? 이래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는데 왜 감사를 못하지? 제 스스로도요 잊고 있다. 그 감사 때문에 입을 막습니다. 내가 지금 불평 원망해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이렇게 해봤자 아무 될 것이 없구나.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세상길로 쏠렸을 때 권면하는 겁니다. 돌이키고 함께 예배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결론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라내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이렇게 소망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담문, 거룩에 참여하는 길이 아니라면 잘라내셔도 좋습니다. 그 말은 망해도 좋습니다. 망하더라도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잘라내는 것이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해서 잘라내는 것, 참여하기 위하여 잘라내는 것이 잠깐 아플 수 있지만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의 이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상단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내 상황이 이렇지? 이 상황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를 부자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요 다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한 가지,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를 빼놓고, 예수님을 빼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의 이름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날 잘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증거들이 이런 거구나. 내가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오늘 심은 것을 결실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증거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 17, 18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결국 쉬지 않고 매 순간에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감사를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 감사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감사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감사하게 하신 일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거룩함을 또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